두 사람이 산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솔길을 가다가 그 아주 귀한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사람이 달려가서 그 보따리를 보았더니 정말 그 안에 보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귀한 보석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고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를 주운 사람의 얼굴이 정색이 되더니, 아니 우리라니, 내가 보따리를 얻었으니 당신과 상관이 없지, 이건 다 내 것이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석 주스시면 좀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서 아주, 한 사람은 즐겁고 한 사람은 뭔가 좀 찝찝한 마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조금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냥 왁작지껄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흉악한 도적떼들이 자신의 보석을 훔쳐간 저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보물을 훔쳐간 도둑이 저기 간다, 쫓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냥 나 살려라 하고 계속 가는데 그 앞에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도둑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강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주운 그 보따리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저 도적대에게 잡혀서 변을 당하고 말 거야. 그랬더니 그 옆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라니, 그 보따리는 자네가 주었는데 왜 우린가? 자네가 다 당해야지. 그래서 그 도적대에게 그 보따리를 가진 사람이 거의 죽도록 맞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관계는요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내 탓,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어야 또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가 움켜잡으면 이런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손을 내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잡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손을 날마다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관계를 잘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지, 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예전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맺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죄악이 뭘까요? 이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의 주인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뒷방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주인인 양 살아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그러나 그 아들을 따르지 않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또 한번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 잡은 그 마귀를 따르고 우리의 육신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미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망토 하나 딱 뒤집어 쓰고 슈퍼맨 보고 나서 어디 높은 데서 뛰어내린 아이들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그런 장난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엄청난 아이들이 망토를 탁 낀 다음에 높은 데서 그냥 그 슈퍼맨 같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어떤 아이는 달의 골정상을 받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높은 한 2층에서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왜 다쳤을까요? 이 중력이라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친다는 그런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건 다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법칙과 질서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너희가 화를 낼 수 있지만 언제까지만 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부 싸움을 하면 언제까지는 풀어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해질 때까지, 우리 장로님 부부는 해질 때까지 화해하시는 가정인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해질 때까지 화를 안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삼켜서 그것이 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이 주먹만한 게 막 이 가슴과 온 몸을 돌아다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막 화가 터지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을 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에 보시면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했죠. 여러분들 가끔 거짓말 하고 나면 그 순간은 모면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 이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거짓말이 반복되면 우리의 인격이 정말 거짓말하는 인격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안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되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노 가운데,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죽은 상태로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값없이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들목교회 김영구 목사님의 아버님이 김정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진단 결과가 위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이제 입원을 하고, 이 목사님이 그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희가 같이 돌아가면서 좀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님이 이제 먼저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만큼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고 누렸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없으면 주님이 나를 불러 가셔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목사님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저 이제 암 판결을 받고 저 위독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오실까, 위로를 기도를 통해서 하려다가 본인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간증을 써놨습니다. 이 장로님은 6.25 때 이제 의용군, 학도 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일사 후퇴 때 전쟁터에서 온몸에 다 이 파편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총상을 입은 그 전우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냥 폭탄이 터져서 그 파편 때문에 뭐 어깨, 얼굴, 사방에 흉이 남아 있었답니다. 이 장로님은 거의 생각하기를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군인이 후퇴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계신 곳을 지나갔대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군인들이, 우리 군인들이 보고, 이분은, 이 사람은 데려가도 어떻게 살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참 미안하다라고 지나갔대요. 그런데 이 미군이 그 뒤에 후퇴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영어로 외쳤대요. 그랬더니 이 미군이 이 장로님을 트럭에 태워서 인천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한국에서는 그 당시 그런 기술이 별로 의료 시설과 어떤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 미군이 수송해서 거기서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상위 용사로 돌아와 있는데, 그때 다행인 것은 뭐 손과 발을 잘라야 되지만 그 기술로 손, 발 안 자르시고 그냥 어깨 뭐 이렇게 파편 맞은 그 흉터만 남아 있으시고, 또 어깨를 다치셨으니까 손을 끝까지 못 올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고백하시기를, 자신은 이미 죽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덤으로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 인생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준 삶이고, 이제 죽어도 내가 한이 없고,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에 늘 내가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장로님이 고백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그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힘들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그때까지 산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또한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냉랭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성소는 이제 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7월 10일에 속죄일에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또한 축복을 누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 옷 바로 밑에 옷가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다가, 그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갔어요. 왜요? 그가 살아있으면 이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나올 때가 됐는데도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발에 묶었던 끈을 당기는 거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간 또 죽거든요. 그래서 그를 이제 끈으로 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시죠? 바로 여기가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린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만지고 그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들은 저도 한동안 많이 그랬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해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아침부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라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모습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세상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올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산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회개는 다시금 내가 갔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곳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젖을 먹는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갓난아이는 막 배고프면은 어떻게 하죠? 그냥 땡깡을 쓰죠. 막 울어요. 근데 어떤 학자가 그 아이의 우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대요.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우냐면, 이제 나를 굶겨 죽이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운대요. 젖을 안 주면. 그러니 그 생사가 달린 거니까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젖된 아이는 그런 갓난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는 아이래요. 그러면은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아쉬운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 품이 그냥 좋아서 그곳에 있으면은 그냥 그 엄마가 주는 편안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젖된 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고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전귀선 집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결혼 후에 했는데, 결혼 후에 이제 교회를 다녀서 남편을 전도하고 그 남편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권사님들이
우선순위로 부르는 분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대요. 뭐 하수도가 막히면 이 집사님 부르고, 뭐 조명이 나가면 또 이분을 부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인데, 어느 주말에 이 남편 집사님이 일을 하러 갔다가 17층에서 그냥 추락사고로 병원에 가서 2주 만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대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집사님은 아들 하나 남은 그 정수라는 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 정수를 정말 그 남편 목까지 다 사랑하면서 그렇게 키웠대요. 이 정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가서 그 대파, 엄청난 대파를 수천 개를 다듬으면서 이제 단기 선교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다니던 대학교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한테 잘 갔다 오겠다고 갔는데 한 5시간 후에 그 친구한테, 아들 친구한테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울먹이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정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MT에 가서 이제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음주운전을 한 화물차가 그냥 뛰어들어서 그 정수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남편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견뎠는데 이제 그 아들을 잃고서 이 집사님 거의 실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수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데려갔습니까? 그 정수는 단기 선교 왔다고 시장에서 대파를 수천 개씩 나르던 그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 부모가 와서 용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용서라니요.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남편 사고로 떠나고 아들도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렇게 행복으로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린 것 같아서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화물 음주운전한 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확 들어오더래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남편 대신에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그가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썽 부리는, 정말 거리에 나와서 방황하는 아이들, 또 소년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전 집사님은 바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다른 씨구나, 다른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전 집사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옷을 입히고
소년원에 찾아가고 매일 아이들을 수십 명씩 집으로 초청해서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아들을 죽인 음주 운전자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폭풍 같은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저는 그 아이에게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떠나 보내고서야 비로소 세상의 아이들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비전을 그에게 주셔서 지금도 그 아이들 돌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씨를 돌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이 냉랭해질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죽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그 값비싼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한없는 그 평화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용서를 베푸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향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 안에 품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